출애굽기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더니 그 7번째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걸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시 안 보내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마음에 범죄하고 마음을 완강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이집트 바로 왕과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은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졌다고 합니다.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한테 그걸 얘기해 줬습니다. 모세야, 이집트 바로 왕은 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서 7번째 재앙이 그쳐도 이스라엘 백성 보내준다고 약속은 했어도 실제로는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모세한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 왕이 그렇게 할 것을 우리 관점으로 보면 미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미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그 기도로 7번째 재앙이 그쳐도 이스라엘 백성 약속한 대로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불의한 자가 이렇게 마음을 이제 밥 먹듯이 바꾼다는 겁니다. 이제 팥죽 끓듯이 이제 저기 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길에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뒤집어 엎고, 약속을 했다가도 번복하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약속해놓고서도 그걸 안 지킵니다. 이게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 때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어도 서류는 안 남기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입으로 약속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어떻게 할 거다. 이집트 바로 왕은 약속 안 지킬 거다. 미리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신다. 모든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도 이제 그 세상의 말 보면은 네 인생은 내 손바닥 보듯이 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약속을 했다가도 다시 안 지킬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7번째 재앙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번째 마지막 이집트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손에서 건지셨다.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지나서 이제 광야이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잘 없고 물도 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 이제 꿀꽈배기 같은 그런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만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거 먹기 싫다. 우리가 고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주세요. 막 그렇게 또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써요. 고기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불평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 노예 생활에서, 종의 생활에서 건져내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물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 달라가면 그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 새들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안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긴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교훈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조선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귀신의 사단 원수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다 제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는 다 사단과 교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집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 원수마귀와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 하나님이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영혼을 사단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 가족 내에서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제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꼭 결국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거기서 이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 다음 광야 40년 동안 한 일과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삽니다. 뭐라고 하면 아십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목돈 좀 주세요. 그러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 나 승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차 좀 사주세요. 나 집 좀 사주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뭐 잘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으면은 뭐 돈도 주셔야 되고 차도 주셔야 되고 집도 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시고 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하나님을 불평, 원망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불평하고 원망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상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거는 이제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건 좋은데 왜 집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돈도 안 주세요?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시고 천국에 갈 수만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그지같이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는 이제 불효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만나만 먹다가 이제 그게 질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이제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광야에서 그런 거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평 원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메추라기,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만나만 먹어서 너무 질려서 그러는데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고기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도 이미 고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얘기하면은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오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응답을 해주셔도 매출하기를 주면서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데 조롱하고 나를 시험한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열이 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식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할 때 요청할 때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요청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응답을 해 주실 때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 너는 진짜 응답은 해주는데 네 기도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내가 응답은 해주지만 너는 진짜 안 좋은 자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감사로 해야지 내 짜증을 섞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한다. 이집트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다.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던 거 우리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던 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이집트 바로왕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탈출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조금 힘들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종된 삶에서 건져줬는데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살면서 먹을 것이라도 실컷 먹고 사는 게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집트 바로왕한테 재앙을 10가지나 내리면서 너를 힘들게 건져냈다. 너를 내가 힘을 다해서 건져냈다. 그런데 그거 너 이집트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가 되냐? 너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너를 구원해낸 것을 너는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차라리 있는 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건져냈는데 그런 이제 은혜를 모르는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 때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벌었다. 하나님 안 믿고 살 때는 그래도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사니까 돈이 안 벌린다.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좀 거짓을 섞여가지고 조금 이제 그것이 돈을 더 받아가면서 이제 돈을 벌었더라도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제 구원 받은 건 좋은데 이제 돈이 안 벌린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뭐 술을 팔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잘 돈을 벌었었는데
이젠 돈이 안 벌린다 이겁니다.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이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이 버는 게 좋겠다. 그렇게 편히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식당에 그 드럼통 같은 거 있고 이제 연탄구이 같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를 이제 테이블 뭐 세네 개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뜨내기라도 이제 식당에 와서 이제 먹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게 됐는데 그러면은 당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혹시 이제 한 3일 하다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당신 남자지? 남자면은 당신 약속 지켜라. 7일 동안 거기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이제 성령 받고서는 그리고 이제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시계바늘이 너무 늦게 돌아간다는 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3일 동안은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내려가려다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당신 남자지? 그러면은 7일 꼭 채우고 와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식당, 그 드럼통 놓고 연탄구이 하는 식당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가 몽둥이를 들고서는 그 뱀을 여러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옛 뱀, 사단 원수 마귀, 옛 뱀이요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단이고 원수 마귀입니다. 그 귀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속에서 몽둥이로 뱀을 여러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뜨내기라도 와서 이제 식당에서 그렇게 먹고 갔는데 술 마시고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예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손님이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또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뜨내기로 하는데 지금은 아예 식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식당들 보면은 구술하지 않냐? 구술 왜 하는지 아느냐? 구술하면은 그 근방에 있는 귀신들을 다 그 식당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집에는 술귀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술집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술귀신들이 다 술 먹는 사람들을 저기 지나가면서 저기도 술 한잔 먹고 가라. 그 술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술하면은 한순간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술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그 술집으로 인도해가지고 한순간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때만 그렇지 이제 결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기를 그러면은 술집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집을 할 수 있냐. 그 술귀신이다. 그러면은 술집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술집을 다 폐업하고 이제 저기 이제 터미널인가 그쪽에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가장자리 제일 안쪽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그 안쪽에다가 이제 이제 밥 먹는 식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성령 받고 귀신 다 쫓아내고 이제는 그냥 정상적인 식당을 했더니 손님이 거기 원래 나누는데 손님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밥 먹으려고 그쪽으로 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집에서는 이제 막 옆집이 거기가 너무 잘 되니까 그 나무 인형에다가 바늘 꽂고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술 장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벌던 돈, 이제 불이하게 벌던 돈, 이제 거짓으로 벌던 돈, 그것이 이제 많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데 불이한 돈이 아예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그때 안 좋게 벌었어도 그렇게 버는 게 좋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목사님 그 간증 얘기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 거지같이 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많이 벌었던 때가 좋았다. 불이하게라도 많이 벌었던 때가 좋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에도 지금 모든 믿음의 인물들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지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도 나오고 가나안 땅도 받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든 믿음의 인물들 다 거지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다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직하고 의롭게 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래가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을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3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한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을 볼 때 하나님 교훈이 됩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약속을 했다가도 번복하고 또 자기 입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그런 불의한 자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신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집트 바로왕이 그렇게 말을 번복할 것을 모세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래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더 좋은 차 주세요, 더 좋은 집 주세요, 더 많은 돈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한 것, 그것이 나에게 모범과 교훈이 되니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안 줬다고,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줬다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필요한 것 다 하시고 나중에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 마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진짜로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여 주셨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